샬롬. 오늘은 지난번 비유 뒤에 이어지는 천국 비유에 대해 나눕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이 오해하여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앞의 비유에서 천국이 보화에 비유되었고 천국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여기서도 당연히 값진 진주를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44절의 비유와 흡사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입니다. 4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45절의 비유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오류는 국어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성경적인 해석이 그러려니 하고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이 비유된 대상은 좋은 진주가 아니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입니다. 천국이 값진 진주라면 우리가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것이 맞는데 여기서 천국은 진주 장사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주체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극히 값진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국이 사들이는 진주는 영혼입니다. 44절의 비유는 천국이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들이는 내용인 반면 45절, 46절의 비유는 천국이 소유를 다 팔아 값진 진주, 즉 귀한 영혼을 사들이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의 오류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해석이 난해해서가 아니라 국어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난해한 구절들은 이런저런 해석들로 나뉘는데 이렇게 간단한 구절은 다같이 오류를 범해 오히려 해석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AI는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요약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AI도 그렇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AI가 사람의 일을 하나둘씩 다 대체해가고 있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가전, 자동차, 고객센터, 검색, 챗봇 등 AI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서 AI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AI가 작곡도 하고 글도 씁니다. 창의적인 예술 영역은 AI가 대체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창의적인 영역도 AI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AI는 창의적인 영역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절하여 만들어냅니다. 사람들도 자기 능력으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을 때 작곡도 표절하고 논문도 표절하는데 표절하는 창작이라면 AI가 뒤지지 않습니다. AI가 기반하는 모든 데이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니 AI의 일은 사실상 모방과 표절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미 A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본적인 신학에 기반한 설교나 상담은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역이 그렇듯이 인본적인 설교나 사역은 오히려 AI가 사람보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러나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 영으로서만 깨달을 수 있고 영으로 깨달은 것만이 영적인 설교입니다. AI가 수집하는 모든 설교 데이터는 인본적인 신학에 기초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진리는 AI를 통해 들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인본적인 신학과 거짓 메시지들, 미혹들이 가득하고 거짓된 신학에 근거하면 진짜 성경적인 것은 이단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AI가 전하는 것도 미혹일 수밖에 없고 AI는 참된 메시지를 이단적인 것으로 분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AI가 사람들의 설교나 신학이라는 학문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반하여 결과를 내놓는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것일 수 있겠지만 AI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요약 발췌할 뿐 스스로 영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할 능력은 없습니다. 이제 점점 더 진리를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신학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이 가려져서 성경의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 쓰여 있다면 사람들이 그런 해석의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문자적인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신약에 대한 해석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신학과 교리를 모르는 불신자나 어린아이들이 읽는다면 오히려 오류 없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들인데 그런 황당한 오류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신학의 프레임 안에서 보면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지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프레임은 사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만 제거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류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미혹되게 하셔서 심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거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기들이 어려운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니 초신자나 갓 거듭난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서 가르치고도 남을 만큼 오래된 신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아서이고 불신은 악함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함의 증거입니다. 믿어야 거듭나는 것인데 믿음이 없다면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만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친밀함, 비밀, 긴밀한 논의 등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언약,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친구, 선지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뜻이 자신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종하기 어렵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다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눈을 가리시고 완악하게 하셔서 회개할 기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아합 왕은 전쟁하기 위해 여러 선지자들에게 물을 때 참 선지자 미가야는 부르지 않고 거짓을 말하는 많은 선지자들만 불렀습니다. 그들은 길한 것,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예언하고 미가야는 흉한 것, 아합이 듣기 싫어하는 것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덕분에 참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아합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맞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취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듣고 망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0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거짓을 말하게 하고 거짓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자기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셔서 거짓의 영을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신 그 마지막 순간에도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의 말을 들었다면 살았을 것이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 심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도 그분의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호되게 당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할 만도 한데 10번이나 재앙을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 말씀에 바로가 순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원함과 달라 싫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를 그렇게 완악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7장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출애굽기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는 사람을 더 완악하게 하셔서 돌이키지 못하고 심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완악해지고 미혹에 빠지게 하셔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첫 왕이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를 박탈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악한 영에게 시달리게 되었고 다급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왜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회개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죄를 고백했어야 할 기회에 고백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이 들통난 뒤에도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모든 사람을 무한대로 기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셔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돌이켜 회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완악해지고 미혹당하게 하셔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국어만 제대로 이해해도 피할 수 있는 오류를 피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범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44절과 같이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비유에 담긴 비밀은 놓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를 44절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야 한다고 2번 연속해서 강조하신 것이 되니 모든 기독교인이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야 마땅합니다. 어쨌든 이 비유의 원래 의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천국이고 천국이 사들이는 영혼이 진주입니다. 그럼 이제 이 비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진주가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에 진주가 4번 언급됩니다. 잠언 3장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8장 11절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잠언 20장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값진 것과 비교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비교하는 대상으로 언급되었다는 것은 진주가 모든 값진 것들 가운데 대표성을 가진 귀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거룩한 것과 비교하는 값진 것의 대표도 진주가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 17장 4절, 18장 16절에서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12문은 12진주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진주가 값진 것을 대표하기도 하고 계시록 말씀처럼 금과 보석이 나오기도 하지만 진주는 또 별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값비싼 것들로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값진 것을 말하자면 귀금속과 값비싼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유독 진주를 귀한 것의 대표로 사용하거나 금과 보석을 언급할 때도 별도로 진주를 언급한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값비싼 귀금속들과 보석들이 있는데 주님은 왜 영혼들을 진주에 비유하셨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주가 다른 귀한 것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금, 은, 백금 등 귀금속들이나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비취, 사파이어, 옥, 루비 같은 값비싼 보석들은 다 광물로 하나님께서 땅에 심어두신 자연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진주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개류는 날 때부터 진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도 신비로운 능력으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조개는 물과 함께 빨아들인 이물질들을 걸러서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데 밖으로 다 내보내지 못하고 조개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 불순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개의 재료가 되는 조개 껍데기 안쪽에 아름답게 빛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 물질로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둘러싸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입니다. 다른 광물들은 생명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진주는 조개가 몸 안에 침투한 불순물과 씨름하며 만들어낸 아름다운 산물로 유일하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이 만들어낸 보화입니다.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으며 진주를 만들어내는 조개들도 다 같은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진주의 아름다움은 피조물인 조개의 씨름을 통해 얻어진 고귀한 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진 것의 대표로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도 영혼을 다이아몬드나 금이 아니라 진주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나 금은 생명이 없고 그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타고나는 것인 반면 진주의 가치는 조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셨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면 두루 다니며 진주란 진주는 다 살펴볼 것이고 어떤 진주가 좋은 진주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절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사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 비유의 의미입니다. 조개가 몸 안에 침투한 불순물을 향해 물질을 뿜어 불순물을 덮어 가두고 아름다운 산물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침투한 죄악과 싸워 의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불순물이 죄악이라면 진주를 만드는 물질은 말씀입니다. 침투한 죄악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지만 말씀으로 그것과 싸워 이기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믿음의 의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으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할까요?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듯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기도 쉽고 사랑장을 암송하기도 쉽지만 사랑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 흠없이 사랑스럽기만 한 존재는 없습니다. 더러는 사랑스러운 구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스러워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하라 명하셨으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사랑은 감정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지극히 육적이며 속히 변하고 때론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가는 감정의 현상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의지이며 선택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데 믿어지는 것은 감정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랜 세월 무늬만 크리스천이었을 땐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기 시작했을 때도 모든 말씀이 믿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기로 선택하니 믿어졌습니다. 믿기로 선택하니 믿는 대로 일하셨기 때문에 안 믿으려야 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다 보면 제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믿으면 즉각 순종이 되어야 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쳐서 죽기로 결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인 경우도 있고 진짜 믿음이라 해도 늘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도 믿지만 자신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운 사람이 미운 짓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라는 죄악이 내 안에 침투했을 때 그것을 방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악을 대적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진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미움이라는 죄악이 내 안에 침투했을 때 그것과 싸워 그것을 이긴다면 내 안에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것이 믿음의 의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자기 최면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전했습니다. 그런 죽은 믿음으로는 진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멸망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의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는 순종을 했던 것처럼 또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했던 것처럼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야고보가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서 그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2장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행위는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은 신학에 속아서 행위를 배제한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순종의 행위가 있기만 하면 믿음의 의가 변질되거나 없어지기나 하는 것처럼 행위가 배제된 믿음만이 의라고 여기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를 율법주의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면 안 되는 것이 됩니다. 신학을 믿으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가 전하는 것과 같이 믿음에는 행위가 수반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보일 수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을 배제하고 말로만 믿는다 하는 너의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그가 순종으로 그의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어야 행함이 나오기 때문에 믿음은 행위의 동력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도 순종의 행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 첫 정복지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2명의 정탐꾼을 숨겨서 살려준 공로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입니다. 라합이 만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며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들을 숨겨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라합은 여리고 모든 거민들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조개가 몸 안의 물질로 불순물을 둘러싸는 것은 그 불순물이 몸 안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몸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죄악을 결박해야 합니다. 죄악이 우리 안에서 활개를 치며 죄악이 죄악을 낳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순종이며 믿음입니다. 천국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습니다. 원래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땅에서 거둬들여지고 사람은 영벌에 처할 타락한 천사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면서부터 마귀와 같이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운명으로 태어납니다. 사단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이 땅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값진 진주와 같이 믿음의 의를 가진 영혼들은 마귀가 받을 형벌에서 벗어나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믿음의 의를 가지지 못한 영혼들은 그대로 원수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에 처하게 됩니다. 조개가 만들어내는 진주와 같은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을 천국은 반드시 찾아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진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과 맞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놓지 않으십니다. 진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믿음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씨름을 통해 믿음의 의가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마감한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값진 진주가 될 영혼을 미리 찾아내셔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완성된 진주는 없습니다. 죽기 전 이 땅에서는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성을 가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과 믿음을 보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그가 아름다운 진주가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진 진주가 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정말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며 이용하고 착취하지만 하나님은 귀한 진주가 될 영혼을 미리 보시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니다.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다는 진주 장사와 같이 주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도 인류는 급속도로 타락하여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인류를 멸하지 않으시고 악한 도모를 멈추기 위해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노아의 아들 경건한 셈의 후손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내셨습니다. 검증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니므롯의 통치를 벗어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살고 있던 아브람은 75세의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75세의 노년의 나이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말씀만 믿고 모든 짐을 꾸려 떠날 수 있다는 그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후 아브람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브람은 나그네로서 이동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람 99세 때 할례를 명하시면서 내년에 아들을 주실 것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받으면서 아브람은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치는 징표이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될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는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을 가졌고 어느 곳에 살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 사레로 인해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애굽왕 바로에게도 아내를 빼앗기고 아비멜렉에게도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약자인 그는 뺏기는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그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와 아비멜렉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으니 그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라를 데려가는 것까지는 허용하시고 사라를 범하는 일은 허용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건드리면 혼쭐 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잘 나타난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잘하면 복받고 아브라함에게 못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뭐길래 이 사람에게 잘하면 복을 받고 이 사람에게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우하십니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모든 소유를 팔아 귀한 진주를 산다 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소유가 아닌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 진주도 하나님 소유입니다.
뭘 팔아서 그 진주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팔아서 사실 필요가 없는 원래 하나님 소유인 그 진주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 진주 이외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진주를 축복하시는 비용으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진주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그 진주를 보호하시고 천국으로 들이시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뇌물을 탐내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술사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민수기 24장 9절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숱한 세월 고초를 겪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씨가 마르지 않고 2000여 년 만에 나라가 재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들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죄로 인해 죗값을 치르는 세월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이 언약의 말씀이 취소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유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근거해서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서 4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는 말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비유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비용으로 값으로 지불하신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대신에 사람들과 그들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비용이 되고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도 문자 그대로 진리이고 취소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2000년 넘게 주권도 영토도 없이 살아온 유대인들이 1948년에 갑자기 나라를 재건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그들에게는 자기 나라를 방어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국하자마자 전쟁이 터지고 몇 년에 한 번꼴로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도움이 없이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인큐베이터 속의 아기처럼 보호가 필요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쟁마다 이스라엘이 대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적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은 사단에게는 증오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진멸되면 하나님의 언약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스라엘을 진멸하기 위해 예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과 반대편, 즉 사단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싫어하게 됩니다. 온갖 추악한 죄들과 인본과 이단 사이비들이 가득한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사악한 음모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과 섭리가 공존하는 구원사의 단면일 뿐입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고 성취 중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열방과 구별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제사장 나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셔서 나라를 이루신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고 열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영혼들을 종삼아 멸망에 이르게 한 원수 마귀에게서 영혼들을 되찾아오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심점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를 세운 것이니 궁극적으로 열방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과 하나 되고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들을 보고 믿음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던 것이 열방 구원의 모형이자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한 그 믿음과 경외함은 하나님 눈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값진 진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은혜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그의 자손 천대까지, 즉 오늘의 이스라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혈육으로는 아브라함과 상관없는 저와 같은 이방인들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그 엄청난 은혜의 언약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신 후에 저에게 내가 이스라엘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 깊은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은혜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제 삶에 행하셨습니다. 값진 진주 아브라함을 미리 아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도 그를 소중히 여기시고 왕들조차 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제물로 삼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 사시고자 하는 영혼이 되는 것은 길은 매우 험난하지만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네요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소수만 믿었는데 그 소수의 믿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믿은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들은 혈통으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과 삶이 어떠하든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지키고 연구해온 유대인들의 눈이 가려져 있고 구약시대 모세의 때에도 구원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지도하에 있던 모든 1세대가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혈통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신 나라인 것은 확실한 사실이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 아무도 혈통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눈의 이스라엘, 성경적인 이스라엘은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이스라엘이라 칭함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믿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은 대단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완벽한 설정입니다.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출발점은 사단의 종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이고 미츠라임은 포위된 것을 뜻하는 맞조르의 쌍수형입니다. 겹겹이 포위된 것입니다. 미츠라임이라는 나라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속박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기 전 애굽의 종되었던 것은 모든 인류가 출발점부터 사단의 종이 되어 출발하는 상태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세움받는 이스라엘조차도 그 시작은 원수 마귀의 종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써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원수 마귀의 종이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 사실상 그들은 아직도 마귀의 종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죄의 종된 자는 율법에도 종이 됩니다. 죄의 종된 자들은 아들이 되는 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도 종이 되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율법을 폐해버렸는데 그것은 그들이 종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아들이 되면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종도 죄를 짓고 아들도 죄를 지으며 종도 율법의 행위를 하고 아들도 율법의 행위를 하지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아들이냐 종이냐 그 정체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은 쫓겨납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똑같은 잘못을 해도 아들은 아들이고 종은 종입니다. 아들이 되지 못하고 종된 채로 사는 기독교인들은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다 율법의 종이 되는 줄로 오해하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안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셔서 간음하지 않는 것이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땅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독 안식일을 지키거나 절기를 지키는 등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되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오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들이고 지키는 신용을 하거나 인정받고 살아남기 위해 지키는 것이 종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들이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은 종입니다. 아들이나 종이나 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자유롭지 못하고 아들은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혈통뿐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아비는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절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9절에서 41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알아듣고 깨달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눠왔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쉽게 이야기해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곡해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요,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믿는다고 고백하고 구원의 착각에 빠져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강도 높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강도로 얘기해도 저를 향해 이를 갈고 사랑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믿음의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매섭고 강도 높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천국이 사들이는 진주가 되는 것은 말이나 고백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말과 고백은 너무나 쉽습니다. 사랑이 고백하는 것에 있지 않듯 믿음도 고백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은 잘하지만 순종은 전혀 하지 않고 할 생각조차 없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거라면 아멘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아멘 합니다. 그리고 값진 진주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 신앙은 이 정도로 족하다 여기는 것이고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자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에 합당한 의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는 망상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육신이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지난번 비유처럼 천국을 사는 것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전부와 맞바꿔야 하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아름다운 진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젊디 젊은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한 저는 방황을 마치고 나이 30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을 싹둑 잘라내시고 주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 저를 더 큰 고난으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저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가정이 깨지는 인생 최대의 상실감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 저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눈을 열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으니 제 모든 것을 팔아 하나님 나라를 샀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버릴 것도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방황해 본 결과 세상에서 쫓아가고 싶은 것도 없고 얻고 싶은 것도 없고 의지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엔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젊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 없다고 다 쉽게 버리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다고 주님을 다 의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앉아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과 하늘의 것을 저울질하다가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부지기수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흥미로운 비유가 있습니다. 망대를 짓기 전에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한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갈 때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는지 따져보고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이 비유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 위해 예로 든 비유입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따져보고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용이 다 준비된 후 망대를 짓고 이길 승산이 있을 때 전쟁을 시도해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계산 끝내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결단을 한 사람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이 서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떨어져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망대 짓다가 포기하고 전쟁 나갔다가 중도에 도망치는 왕과 같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자기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주 명확하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다 팔아야 하는 소유에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단순히 재물만이 아닙니다. 재물은 내려놓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 가진 것 다 쏟아 건강을 찾으려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을 잃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해도 가진 것 다 쏟아 가족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돈은 붙잡고 있을 땐 하나님의 필적하는 우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 값진 것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더러는 가족보다 돈, 재산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내놓고도 말씀해 주시고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안다면 사람들이 쉽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례는 원래 그것을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세례는 마치 기독교라는 종교의 일원이 되는 의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무슨 고백이든 고백은 너무 쉽게 하지만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을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 레벨이 있고 제자보다 쉬운 레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꼬마가 주님께 생명을 바치겠다고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진심이라도 아직은 연약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고백을 받으시되 우리가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직 주님께 생명을 드릴 만한 믿음이 아닌 것은 똑같다 해도 고백이 진심인 사람과 그냥 건성으로 고백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아직 어려도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돌보시며 값진 진주로 여기십니다. 저는 참 볼품없고 내세울 것 없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그 진심을 참 기뻐하시고 저를 값진 진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이던 모태신앙에 1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까지 했던 부끄러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은 형편없이 무너져 있던 만신창이 조개를 버리지 않으시고 진주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험난한 세월이었지만 돌아보면 제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다 저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킨 후 약 9년간 고난 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린 후 주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씩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 2011년입니다. 14년 만에 다시 미국으로 가는 부르심을 앞두고 저는 이전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해 씨름하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떠나야 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주님 앞에서 잠잠히 머물며 제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세우고 믿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기도처를 찾아 주님 앞에 머무는 중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 극도의 두려움 속에서 씨름하는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야곱은 씨름해야 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맹렬한 분노로 다가오고 있는 에서를 만날 용기가 없어 야곱이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보지 못하는 가운데 에서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기고 현실을 직면하기 위한 씨름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일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에서를 만지셔서 야곱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시고 야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애굽의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했는데 그 험악한 세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궁극적으로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없었습니다. 야곱에게 해를 끼친 세겜은 도리어 진멸되는 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해를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결국은 승리하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야곱의 일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영화의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험악한 세월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믿고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은 오히려 저에게 복이 되어 제가 고난의 때에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육신의 남편이 떠나간 것은 저에게 오히려 복이 되어 영원하신 참 신랑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기 시작한 이후로 가난과 궁핍함은 오랜 세월 친구처럼 존재했지만 부유한 사람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 때처럼 선교를 위해 배 타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디를 가든 합법적인 체류 비자가 있어야 하고 저는 체류 비자를 위해 학생 신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학비와 월세와 생활비와 차 유지비와 수리비 등과 불시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에 다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돈을 벌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는 삶이었지만 저는 믿음이 없어서 염려와 스트레스와 싸우며 빚지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공급을 기다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 왔는데 단 한 번도 재정이 안 채워져서 해야 할 것을 못한 적은 없었고 제가 씨름하는 동안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사역하는 교회 안에서 멸시천대를 받으면 교회 밖에서 높임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궁핍함으로 고생한 뒤에는 한국에 방문했을 때 분에 넘치는 섬김과 공급을 받게 하셨습니다. 공부와 양육과 생활을 혼자 감당하며 예배자의 삶을 놓지 않기 위해 씨름하고 가난과 싸우며 남의 나라에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과 피해를 당하며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삶을 살다가 방학 때 귀국했는데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국빈실 VIP 룸에서 누군가 저희가 탄 비행기 입구에 나와서 저희 모자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와 아들을 국빈실로 데려가 극진히 대접해 주시고 차로 집까지 태워다 주신 일이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낮은 자리에 처하며 수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 나라의 VIP로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요바에 살 때 맘껏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곳이 없어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의 집 가까운 곳에 기도처가 있다는 것을 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전도사인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만나게 하신 사람을 통해서 저의 집 근처의 기도실을 알게 하셨고 그곳 스텝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열쇠를 저에게 주며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와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 기도실의 이름은 Very Important Prayer라는 뜻의 VIP 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와 아들을 푸대접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들은 수도 없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의 다른 편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 저를 대적하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면 다른 편에서 저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섬기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 타이어가 펑크나면 제 타이어 비용을 내줄 사람의 타이어를 펑크나게 하셔서 제 차를 맡겨놓은 카센터에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 사역하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이혼 소송을 당하게 되어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기적같이 수년 만에 지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변호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고 최남단 창원에서 일하는 변호사님이 서울에 있는 법원에 오가며 변론 일을 무료로 해주셨고 그 후 선교 후원까지 해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은 부지기수로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제 길에 앞서서 모든 해결책을 예비하고 계셨고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늘 가난하게 살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한국 선교사들이나 주변의 유대인들이나 다 제가 부유한 줄로 알았습니다.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는 것이 감춰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차를 끌지 못하지만 저에게는 항상 차를 바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차를 주실 때 컨디션 좋은 차들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집을 살 때도 리모델링이 된 집을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섬기는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도움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저를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경솔해서 잘못한 것들, 실수한 것들이 참 많았지만 주님은 저를 꾸짖으셔서 주눅들게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며 제가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낭비된 시간과 재정이 적지 않지만 주님은 그런 것들로 저를 책망하시지 않았고 주님께서 저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들이니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다 기억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저의 도움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난처한 상황에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아들을 위해 막대한 비용을 치르시며 저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헌금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니 무슨 사역이라도 그럴듯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주님은 인색한 고용주가 피고용인들을 부려먹고 착취하는 것처럼 저를 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한없이 너그러우셨습니다. 가난함은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었을 뿐 주님께서 저희 모자를 위해 쏟아부으신 재정은 제가 평생 아무리 열심히 벌어도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귀한 진주로 여겨주시고 무한대로 저희를 위해 쏟아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날을 돌아보는 중에 한국에서 보낸 이 7년여의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우리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시기 위해 7년 동안 참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20대 때 한국을 떠나 계속 해외에서 살며 잠깐씩 방문만 했던 제가 한국에서 터를 잡고 산 것은 20여 년 만입니다. 제 아들은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살게 하신 5년의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고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이 땅의 삶을 청지기적으로 살아내는 훈련이 되었던 시간입니다. 이 몇 년의 시간은 제가 태어나서 한국을 떠나기까지의 암울했던 20여 년의 삶과 대조되는 회복과 안식의 시간입니다. 야곱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으나 두 때를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마음과 빈털터리로 한 학기 학비만 겨우 마련하여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었는데 그 사이에 결혼하고 가정이 깨지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 두루두루 떠돌다가 다시 한국에 귀국하여 지금은 내 집을 주셨고 작은 예배실과 손님을 위한 방도 갖게 하셨습니다. 가진 것 없이 너덜너덜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시는 엄청난 영광을 안고 고향 땅으로 돌아와 집도 갖게 되고 영적인 가족들을 눈으로 보며 섬기는 기쁨도 누리게 하셨습니다. 상처로 얼룩진 가련한 영혼이었던 20대에 중국으로 떠날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40대에 귀국을 했고 치유와 회복과 안식이 되는 모국의 삶을 7년 동안 누렸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언제 어디든지 떠날 수 있다고 고백해 왔는데 다시 미국으로 가라 하셨을 때 고백처럼 기쁨과 자원함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했다가도 금세 무거워지는 일들이 반복되어 씨름에 씨름을 거듭하며 8개월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이동을 명하실 때는 늘 신속하게 이동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긴 시간을 허락하신 것은 제 마음이 준비되도록 기다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머리로는 주님 말씀에 다 동의하고 감사하는데 제 마음에 예전처럼 주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소원함과 기대가 생기지 않아 참 괴로웠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중에 제 안에 그 소원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마음의 소원함을 두고 행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미국에 갈 때도, 이스라엘에 갈 때도, 요빠에서 예후드로, 예후드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때에도, 한국으로 철수할 때에도, 시골로 이동할 때에도, 언제 어디로 이동하든 마음의 소원함을 먼저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믿고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동뿐 아니라 사역도 마찬가지로 한인교회에서 섬겼던 사역들이나 기도의 집 사역이나 찬양 앨범 제작이나 말씀을 나누는 사역이나 노숙자를 섬기던 사역이나 전도 책자를 만들어 나누던 사역이나 가정교회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나 집을 사는 것이나 예배실과 게스트룸을 리모델링한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사모함과 소원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자유함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함을 주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워졌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열심히 해야 할 때인데 제가 시골에서 제 집을 갖게 되고 정착하면서 광야의 영성, 나그네의 영성을 잠시 내려놓았던 것 같습니다. 내 집에서 편안히 살다 보니 다시 광야의 나그네로 사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집과 편안한 삶이 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부터 제 영은 광야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광야의 삶은 긴박하고 험난하기는 이를 데 없지만 주님과 참으로 가깝게 지낼 수 있는 복된 삶입니다. 50대가 되어 지치고 연약하고 쉬고 싶은 육신은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주님께서 제 안에 있는 광야의 나그네 삶에 대한 열망을 다시 일깨워 주셨습니다. 집도 편안한 삶도 다 필요 없고 그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하루, 일주일, 한 달 살 수 있는 육신이 편안한 삶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는 1분 1초도 감당할 수 없는 날들이 가까이 왔으니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께 사로잡혀 마지막까지 경주를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성처럼 미국의 장벽은 높고도 높으며 저희 모자는 둘 다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합니다. 미국 생활을 위해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지금도 하루하루 만나러 사는 광야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원함과 사모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섬기며 살 때 언제나 저의 능력이나 사람을 의지해서 살지 않았고 오직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주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살았으니 다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다면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나 그 후의 정복 전쟁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들 손에 주셨다고 선포하시면 게임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승패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셨다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모자의 이동도 마찬가지로 장벽이 아무리 높다 해도 재정이 아무리 많이 필요해도 주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믿을 때 일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적군의 숫자와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에 달려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해 작은 아이성에게 패배한 것처럼 죄를 가지고는 여호와의 일하심을 볼 수 없으며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으며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으면 반드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으신 것과 같은 이유로 저와 아들을 이곳저곳에 보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방을 복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곳곳에 심으신 것처럼 저와 아들을 통해 복을 흘려보내시기 위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를 한 곳에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옮겨다니게 하셨습니다. 머물게 하시는 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것이 제가 할 일입니다. 저를 귀한 진주로 여기시는 주님은
제게 귀한 진주 같은 영혼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 주셨고 그런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미국에 가면 또 그런 진주를 발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은 공산화가 다 되었고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땅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투쟁하고 시위하고 외치고 있지만 땅의 나라는 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요. 공산주의 국가가 성경적이지 않듯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우파 정권 시절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심판으로 좌파 공산주의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죄가 불러온 심판입니다. 우리는 죄값을 달게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에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사들일 만한 진주가 되어야 합니다. 좌파 정권은 싫어하면서 좌파들의 퍼주기 정책은 좋아라 하는 모순에 빠진 국민들 가운데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무엇이든 혜택을 더 받기 위해 혹은 나라에게 덜 빼앗기기 위해 혹은 세상의 조류에 따라가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혹은 예측 불가능한 세상에서 안정감을 갖고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삶의 방식을 거리낌 없이 선택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참히 짓밟힐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기독교인들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사항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기독교인들보다 양심적으로 사는 불신자들이 구원에 가깝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으니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다고 말하며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사람들보다 아직 믿지 않지만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들이 돌이켜 구원받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양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마음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을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과 양심까지도 다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으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정의와 공평과 법도와 심판은 다 같은 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법, 세상법, 양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갈수록 악해지는 것이 당연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 하는 사회가 이미 되었습니다. 선하면 핍박받고 악하면 살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난무할 때 살아남기 위해 악에 편승하거나 타협하는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그 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입니다. 조개가 침투한 불순물에 물질을 내뿜어 불순물을 둘러싸고 진주로 만드는 싸움을 하지 않고 불순물을 그대로 두면 진주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불순물들이 조개를 상하게 하고 죽게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안에 침투하는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면 천국에 의해 사들여지는 진주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우리는 그 죄악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원하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각각의 영혼들을 향해 셀 수 없이 많은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자기의 길로 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 동물적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을 예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폐기되느냐는 각각의 영혼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은 맡기고 떠났고 종들 각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장사하여 남긴 두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듣고 가진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지 미리 다 아시지만 그렇다고 미리 아시는 것을 근거로 하여 잘할 사람에게만 주시고 못할 사람은 아예 배제하시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를 맡기셨던 종에게도 재능에 따라서 한 달란트를 맡기셨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음에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며 자신의 의지로 의로운 선택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땅의 것, 세상의 것, 육신에 속한 것만 쫓다가 정죄당한 육신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은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진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진주 장사가 모든 것과 맞바꾸어 사들일 만한 값진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는 사람은 100% 진주 장사가 모든 것을 팔아 사들이는 귀한 진주입니다. 세상 끝이고 주님의 재림, 메시아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땅의 것과 하늘의 것에 양다리 걸치며 필요에 따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삶을 멈추고 결단하여 영원한 것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